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어떤 건축물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영혼의 여정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성막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인데요. 혹시 성막을 그냥 오래된 종교 건축물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성막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생생한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성막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숨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영구히 머무르다 이런 뜻이래요. 어때요? 벌써부터 이곳이 그냥 잠시 머무는 텐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내내 곁에 두고 봐야 할 중요한 지도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영혼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놀라워해야 할 점은 이 성막이 그냥 동떨어진 건물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든 시계처럼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상징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에 있는 기둥 하나, 또 저기에 있는 제단 하나하나가 성경의 다른 부분, 어떤 책이나 가르침과 보이지 않는 실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마스터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손에 쥐면 와, 성경 전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의 모든 문을 그냥 다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랑 그렇지 않은 삶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성막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뭐랄까 천국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인 거죠. 반면에 성막 밖의 삶은 모든 걸 그냥 자기 힘으로만 하려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삶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자, 그럼 지도 위에서 우리의 첫 발걸음을 한번 떼어볼까요? 이 여행의 시작점은 바로 바깥들입니다. 여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의 짐은 좀 내려놓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바깥들 여정에는 크게 세 개의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처음 문을 통과할 때는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승리를 다짐하는 단계,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흐름이 쭉 느껴지시죠? 아까 말했던 그 짝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번제단을 예로 한번 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번제단은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인물로는 순종의 아이콘인 이삭이랑 연결되고 팔복 중에서는 애통하는 자랑 또 일곱 교회 중에서는 버가모 교회랑 이렇게 한 세트로 딱 묶이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거죠. 바깥들에서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 바로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긴 아무나 그냥 휙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적인 변화를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성소로 들어가려면요. 그 문 앞에 5기둥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근데 이 기둥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아주 큰 욕심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모두가 맨날 씨름하는 문제들 아닐까요? 헛된 영적인 야망이라든지 쉽게 상처받는 자존심, 또 물질에 대한 집착,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권위욕까지요. 바로 이 5가지를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신앙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은 일종의 정석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밟아나가는 긴 여정이죠. 반면에 셋의 믿음은 뭐랄까 지름길 같아요. 바깥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5가지 욕심과 직접 부딪히는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인 길을 택하는 거죠. 정소 깊은 곳에 있는 분향단은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피어오르는 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겸손과 내려놓음의 표현인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을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여정의 정점,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신앙의 완성을 이루고 내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선다는 건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을 의미해요. 거듭남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정도라면, 부활은 애벌레가 완전히 죽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즉 만나를 품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즉 쌍난 지팡이를 피워내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 10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로 나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믿음은 시선을 완전히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구하는 거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성소에서 마침내 12제자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근데 왜 하필 10일까요? 이건 이제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라는 사명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에서 우리의 구원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성막이라는 정말 놀라운 영혼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저 바깥에 있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 그래서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도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여행한 이 지도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성막은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정교한 청사진이라는 거. 둘째,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잡한 상징 체계의 일부라는 거. 셋째, 이 여정은 결국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도가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여정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